있는데 명확한 어떤 명제가 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유대 시대 때 입는 것에 대한, 옷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건 비단 뭐 유대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딱 보면 평민인지 그냥 양반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근데 평민들은 뭐 쉽사리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왕가의 어떤 가족들인지가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를 하고 또는 뭐 그때는 이제 가마를 타고 다니거나 말을 끌고 다니거나 그 말이나 가마에도 표시가 돼 있죠.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재력과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먹고 입고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그죠? 마시는 것을 걱정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부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는 것, 바로 그것은 명예 또는 권력을 뜻하죠. 그런 부분들. 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냐? 우리가 찾고 원하고 구하는 게 다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뭐 요즘은 뭐 즐긴다고도 하지만 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어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것이 다 이 의식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겠죠. 목적까지 아니고 목표고, 내 자녀들에게도 좀 좋은 의식주, 좀 편안한 의식주, 기왕이면 좀 떵떵거리고 자랑이 될 만한 의식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시키고, 우리 어렸을 때 없었던 단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렇게 자라오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떠한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권력이나 명예, 재물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의식주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죠. 옛날에 제 중마고가 5명이 있어요. 이제 중마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인데 4명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1명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4명 초등학교 동창도 1명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한 번 됐었고 나머지 5년 동안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와서 그 친구, 저를 포함한 4명이 같은 중학교로 오고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지금 그 중마고 중에 1명의 친구가 같이 되면서, 근데 또 이것도 1학년, 중1, 중2 때는 친하지 않다가 중3 때 합쳐진 거예요. 중3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그렇게 5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우정, 남자들끼리 뭐 의리, 뭐 이런 좀 가짜않지 않은 걸 이어오고 있어요. 이어오고 있는데 친구들끼리도 오랜 세월 얘기를 할 때 늘 얘기하는 주제는 다 이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뭘 하고 살 건지, 또는 뭐 어떤 아내감을 만나고 싶은지, 그렇죠? 조금 어렸을 때는 막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일단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하자. 아니면 군대 가서 생각하자. 저희 때 군대는 2년 6개월 맞나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너무 지금 많이 변해와가지고. 그렇죠? 2년 4개월, 2년 2개월 왔다 갔다 했죠? 2년 2개월이셨어요? 이준성 선생님 2년 2개월 하셨어요? 되게 짧았구나. 중간에 다시 늘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충분히 뭐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군대 가면 군대에서 이런 조건 생각하자, 이런 거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20살 막 졸업하고 나서 20살, 21살가 2년 동안 친구들끼리 정말 맨날 만나서 놀았어요. 맨날.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치면 올빼미족을 한 거죠. 저녁 한 3, 4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우리 한 친구네 집이 부모님들이 한강에서 매점을 하셨어가지고 늘 집을 비우셔서 그 집이 언제나 아지트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참 순수하게 놀았어요. 네. 뭐 나쁜 짓은 할 줄도 몰랐고 기껏해야 당구 치고 볼링 치고 뭐 맥주 한 잔 먹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되게 신기했던 건 그 친구 아버님이 차가 있었어가지고
그 차를 저희가 몰고 다녔어요. 친구 한 명이 그때 좀 일찍 운전면허 따서 그러고 이렇게 놀면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그때쯤 처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군대 가서 생각해. 가장 먼저 입대하는 애한테. 야, 군대 가면은 똑같은 짓만 한대. 그러니까 생각해.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건지, 아니면 혹여 다시 대입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뭐 종잣돈을 모아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찌됐건 그런 모든 것들. 저는 대학을 갔고요. 친구들이 군대를 간 사이에 저는 대학을 갔고,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두 친구는 사업을 시작했고, 두 친구는 기술을 배워서 지금까지 그 기술로 밥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처음에 출발선이 거의 똑같고 동일했던 친구들끼리 지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내가 어떻게 20대, 30대 그 젊은 날을 보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20대 초반 그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의 그 무리 문화 속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뭐랄까 좀 바램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잃었던 친구도 있고 여전히 바램으로 갖고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좀 박한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답답하고 좀 깝깝하고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그게 다 의식주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뭐 엄청난 권력, 대단한 명예, 그리고 뭐 풍부한 재물을 바란 적이 없진 않았겠죠. 간혹 대신 저는 가끔 나한테 저런 힘이 있었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너무나 말 같지도 않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요즘에 그 부산의 그 판사님이신데 그 청소년들 가차없이 판결 내리신 판사님이 계세요. 예, 그 판사님처럼 나한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정말 요즘에 지지난주쯤 설교 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행위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촉법소년이라고 나 벌 안 받는다고 그리고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를 죽음에까지 몰았는데도 그저 반성하는 척을 하고 진짜 반성 안 하고 또 그거를 밀고 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다면 저런 아이들을 좀 단죄하고 싶다. 근데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몇몇 가지 이유 말고는 뭐 엄청난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지만 저는 행복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 역시 아내와 함께하는 이 학원이나 교회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자, 오늘 말씀 굉장히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16절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받으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다. 아멘. 자, 볼게요. 자,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부터 본인이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죽을 거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근데 그 앞전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그때부터.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가 도대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뭐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 차를 한 잔 마시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나를 뭐라고 불러? 그럼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이미 웬만한 이적, 웬만한 어떠한 기적들을 다 행하신 후에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군대 귀신 들린 그 미친 청년도 쫓아내셨고 그렇죠? 혈류증 걸린 여인도 다 고치시고 이미 전국구 정도가 아니야. 옆에 뭐 아랍 땅 다른 국가들 지금으로 치면 그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미 엄청난 명성과 이름이 떨쳐진 후에요. 그리고 아마 이날도 그런 사역이 끝난 후에 간단하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뭐 이땐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뭐 포도주 음료였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날 뭐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엄청난 선지자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네는 내가 누구 같니? 응? 니들은 내가 누구 같아?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하죠.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장면이 바로 요 전 구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을까? 너의 그 고백이 맞다, 옳다. 너가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내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고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제야 비로소 아는 것 같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1 제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어마어마한 그 권한을 받게 돼요. 베드로가 뭐 열쇠를 정말 이렇게 열쇠를 주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이요 이렇게 열쇠처럼 생겼어요. 그거 모르시죠? 이게 하늘 올라가가지고 이게 드론이나 헬리키로 찍으면요 여기 입구 때부터 뒤에는 성당까지 딱 열쇠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열쇠 모양으로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후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도 느끼시기에 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줘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이제 좀 된 것 같구나.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도 정신없이 내가 무슨 이런 능력 가지고 저 로마를 몰아내고 너희들을 나중에 이 강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좌측에 베드로 우측에 요한을 앉히고 니네가 막 떵떵거릴 걸 생각해가지고 이 한심한 것들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뭔가 정신을 깨달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진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로마의 그 집권층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내 죽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3일 안에 나는 부활할 거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말립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때 당시 12제자들은 여러분 다 허리춤에 칼을 한두 개씩 차고 다녔어요. 예, 이 친구들이 어부고 뭐 의사고 세리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이맘때쯤에는 웬만한 장정들과 붙어도 뭐 일당백까지는 아니지만 대항하게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어떤 그런 용기와 그런 좀 무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비단 12명만이 아니라 한 명이 최소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주님 그런 일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게 하겠다. 근데 예수님한테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 23절. 자,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방금 전에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같은 시각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 기껏해야 길어야 1시간, 짧으면 한 20-30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탄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동시간에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받았는데 내가 그리고 너의 반석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런 칭찬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사탄아 물러나라 라는 그러한 엄청난 비난에 그렇죠? 훈계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베드로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 언제나 직면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도 내가 잘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하고 있어도, 내 앞에 오늘 말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식주와 관련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련된 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좀 드러나게 해주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과감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반대로 갈 수 있는 결단을 이렇게 5분, 10분 만에도 뒤집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 예수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그 중간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아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개역개적에서는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의식주,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엄청난 재물을 얻고 싶고, 이건 여러분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사람의 일은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무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따지니까 왜 이방인들처럼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느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저 새들도, 저 들풀에 피어나는 저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깝깝하고 답답한 것들아, 제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권력, 재물, 자랑, 명예, 그냥 죽게 어떻게 줘? 우리 여러분 마트 가면 원뿔원 있죠? 뚝불원. 우리 여기 저도 이제 GS, 웬만하면 GS 안 가는데 비싸서 편의점 가면 무조건 원뿔 아니면 뚝불을 사요. 이게 싸잖아, 그러면. 그렇게 준다는 거, 여러분. 2개 사면 하나 그냥 덤으로 준다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나게 인생을 다 걸고 쫓고 있는 그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림 받으신 후에 40일 기도가 마쳤어. 40일 무슨 기도였어요? 금식 기도였지요. 여러분, 40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죽어요. 제 주변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정말. 왜냐면 40일이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와. 일주일 동안 7kg 빠졌어요. 물만 먹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죽부터 주시면서 그만하래. 어머니 아신 거지. 너 이러다가 죽겠대. 정말로, 죽는 게, 정말 약간 사선의 근처까지 갔다가 넘은 것 같아요.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제 주변에서 어떠한 큰 결단이나 크나큰 기도의 제목 때문에 금식 기도는 중요해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에 정말 뼈가 깎인 듯한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바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몸을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그러게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제 주변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고 그 장례식도 다녀왔지만 너무 안타깝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오죠?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 뭘로 유혹해요? 빵으로 유혹해요. 너무 배고프니까, 야, 너 이 돌들로 빵으로 만들어. 너 그럴 능력 있잖아. 지금 너무 시장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발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단이 그를 데려가죠. 어떤 큰 성읍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너 나한테 절해.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여러분, 사단도 줄 수 있어, 사단도.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사탄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사탄에게 절만했으면 세상에 전부를 줬을 거예요. 만수르, 제가 가끔 좀 우스갯소리 얘기하죠. 지금 만수르 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죠. 네. 현금 자산만 30조? 아이, 여러분, 사탄한테 제대로 절해보세요. 300조도 줄걸요? 3,000조도 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이 인생, 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나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너무나, 제가 참 이 강대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으면 정말 발로 채일 정도로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 시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고백 자체가 자신의 영단,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물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내가 봤어. 그 군대 귀신, 3천의 군대 귀신 들어가 있는 그 젊은 청년을 간단하게 고쳐주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다 낫고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구약 어디에도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선지자가 없었던 거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드디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윗의 때에 엄청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겠구나. 그럼 내가 그때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릴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게 뭔 소리래? 아니, 고난받고 박해받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 지금 잘 오고 있는데 지금 5,000명, 6,000명씩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구성해놨다 네트워크를. 걱정하지 마셔라. 주님이 명령만 내리셔라. 저 예루살렘 성경 쳐버릴 테니까. 열혈 당원들도 다 지금 모아놨다. 지금 맘만 먹으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반란 일으켜서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엄청난 칭찬을 받고 가장 비참한 비난까지 받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사람의 일만, 내 일만 생각하며 살아오고 계시진 않았는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오로지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 사업이, 나의 직장에서의 승진이, 내 가정의 화목이, 내 친구와의 관계들이 원만하게 풀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좀 성공하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그게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핀잔받았던 베드로의 심정이었어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11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였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들어왔다기보단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죠.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지금까지도 학교는 빠져도 예배는 빠진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었지만 저는 교회 형들이나 교회 누나들이나 교회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선극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선극도 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더 좋았어요. 더 좋았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도 좋았거든. 나쁘지 않았거든요.
20살이 되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 당연히 군대 갈 줄 알았으니까 좀 방탕하게 살았죠.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뭐 어른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이 기준한 그 기준 아래에서 놀면 되지 뭐 꼭 굳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 나이 24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서 근데 그분을 만나면 사실 인생이 180도 변해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왜 변하지 않았냐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한 4주 전쯤에 원래는 우리 힘은 청년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찬양을 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그 찬양을 연습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안 온대 느낌이. 저도 좀 왜 안 올까? 뭐 때문에 안 올까?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동욱이라는 이 찬양의 간증자가 부를 땐 뭔가 이렇게 가슴 시림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 노래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 제가 알고 봤더니 뭐였냐? 이 찬양을 부른 그 친구는 정말 광야의 시대를 지났거든요. 죽지 못해 살아갔었던 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두렵고 무섭고 도저히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비로소 이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을 부르게 된 거죠. 그 어떠한 경험이 묻어도 나오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 역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던 한 15년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49년을 살면서, 정말 누군가 물어보면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심 걱정도 없었고, 여러분, 가난이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언제나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우리 집은 언제나 화목했어요. 365일 내내. 왜? 그 돈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목표가 아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가족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이 딱 2개 내지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방은 아버지 서재야. 어쩔 수 없어요. 이 목회자들이 책이 엄청 많아요. 아버지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본예배, 저녁예배 말씀을 준비하시니까 언제나 거기 들어가 계세요. 식사하시면 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집이 좁든 크든 방 2개짜리를 이사 가든 3개짜리 이사 가든 하나는 무조건 아버지 서재예요. 그럼 방 2개짜리 칠게요. 나머지 방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끼리 뭐 하겠어요? 얘기하고 말씀 보고 찬양도 듣고 늘 저녁 9시가 되면은 가정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버지가 나오셔서 가정예배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광야에서의 시련, 광야에서의 아픔, 어려움을 저는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24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귓가에 교만을 들으셨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실 그 아픔이나 어려움 속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다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목사의 자녀로서 잘못하고 있었던 어떠한 그런 행실들, 언어들, 그런 것들을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죠. 근데 대다수 하나님께 찾아오는 분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주변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허황된 것을 매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끝낸 하나님을 찾아오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건 다른 곳으로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지난번에 저 길을 가다가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호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딱 하길래 뭘 주길래 잘했죠. 하나님의 교회시구나. 어디 자기가 저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처음이었나 봐. 그래서 자기를 아시니? 알지요? 신천지와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 이단 아닙니까? 양대 이단.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그리고 간이가 저를 잡아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니? 왜요? 난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 네이버 쳐보세요. 대한민국 대표적 이단하면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 다 떠요. 그걸 모르고 포교를 하시면 어떻게? 포교하세요. 포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저는 제 신앙을 열심히 지킬 테니까 그쪽 그렇게 지키세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혼자 지옥 가세요. 지나가신 사람 같이 지옥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거기서만 제가 웃음기를 빼고 말을 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을 정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젠간 한 번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올까? 자, 시작. 왜? 지금 본인들이 뭘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살인자는 차라리 칼로 사람을 죽여요. 조폭들은 사람을 그냥 때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건 나중에 용서라도 받을 수 있어. 해결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이단들이 하는 저 짓거리는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래서 상종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하늘의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하늘의 열쇠가 아이러니하죠. 베드로가 그 열쇠 가지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어줄게. 와, 진짜 무지막지한 열쇠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죽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지금 우리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참된 뜻. 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있는 그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죠. 그다음부터는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매를 맞고 오면 오히려 기뻐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매를 맞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기뻐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그거를 거기에 전혀 미련을 갖지 말아라, 전혀 목적을 갖지 말아라, 목표를 갖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젊음과 너희들의 목표와 너희들의 어떠한 방향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냐?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요. 그들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예수쟁이라 그랬대요. 예수쟁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쟁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누가 딱 보더라도 저거 좀 이상하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교회 같은 데 다녀?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저기 전도를 하고 있어? 무슨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보고, 아니, 무슨 듣는 음악을 이렇게, 이어폰 빼했더니 찬양을 듣고 있네? 이거 구태의연한 놈. 아직도 저런 미신이나 믿고 있는 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시겠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코로나 때 더 했고. 여러분, 코로나 때 명확하게 갈렸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누군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추수의 때가 왔거든요.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설라 태워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코로나 그 시대 때 이미 밝혀졌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나가 떨어졌고. 자,
회사 때문에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의 평가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를 좀 쉬쉬했어. 오케이, 인정할게요. 이제 풀렸잖아. 그럼 돌아와야지. 지금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게 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설립 이념은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그럴 거면 아예 믿지 마세요. 전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가요, 절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도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근본이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100 중에서 90, 85를 내 인생의 성공과 먹고 마시는 걸 써놓고 10이나 5 정도를 하나님께 일주일에 고작 하루 나오는 예배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부모라면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구분이 정해져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전 뭔지 좀 몰라요. 목표가 또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폄하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여러분들 잘 되시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테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의 다리를 쳐서라도, 그들의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은 제가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못 드려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봐. 저희 주의 종들은 함부로 누구 저주도 못해요. 진짜 저주받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또는 재물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내가 내 개인적인 지식과 지혜와 주변의 어떠한 것들을 이용하시기 전에 이용하세요. 활용하셔야 돼요. 당연히. 네트워크든 나의 지식이든 경험이든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이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분께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그때부터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께서 일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쇠를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일하려고 하지 마. 네가 머리 쓰려고 하지 마. 무언가 있으면 이 열쇠를 열어. 그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야. 근데 만약 무언가가 막힌다면 닫아. 하늘에서도 닫을 거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수호 천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